네,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서로 영상으로 이 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시선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옆에 TV가 켜졌다면 꺼주시고 핸드폰도 꺼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귀로 들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으로 보지 못한다면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영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낚아내는, 살려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제사가 되려면 육신이 타락해버린 정적으로 마음이죠, 그죠? 생각, 의식이 변해버린 그 마음을 거듭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산상수훈에 주님이 교훈 중에 가장 처음에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일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죄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죄의식이 있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죄의식이 없으면 안 돼.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죄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요, 생각, 마음, 의식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만들어진 하늘에서 주신 종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서 만들어진 종교, 도덕, 윤리, 모든 철학, 그건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에서 땅에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게 땅에서 얻은, 그러면 육신적으로 변화된 그런 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2장 19절에 보면 모든 짐승은 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 흙으로 만든 육체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마귀가 그거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육체의 삶으로 되도록.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에서 우러난 그 생각, 그 계획,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누가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해. 하나님을 아는지 아무리 인간들이 지식이 좋다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쭉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낳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딱 낫게 하시는데, 중풍병자에 너 일어나고 깨끗이 나서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죄에서 사함받았다. 병 나서러 안 오고 죄에서 사함받았다. 영적 문제를 주님은 아시고 사함받았다. 그러면서 깨닫도록 또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게 하신다.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죄가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서 사함받아. 그 은혜로 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자, 그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고 볼 줄을 아니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파송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그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 삶도 거룩해라. 15절 말씀이죠.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오늘 말씀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어떤 자매가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숨은 비밀을 숨은 비밀을 목사님도 모르는 내게는 하나님 앞에 참 걸리는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해지라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그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쳐다보기도 싫었고 있는 것도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잡고 승리하게 될 때 바로 하나를 넘어서 열이 변화되는 것이고 열이 넘어서 성화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그래서 증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보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는 자가 되라. 핸드폰 켜신 분 있으면 그거 주세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는 자가 되라. 그걸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못 받도록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뭐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는 말씀을 못 받는단 말은 결과적으로 종교인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는데도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문제는 그 예배가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이다. 천국 말, 하나님 나라 말씀. 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육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어. 이 13절은요.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시면서 죄 사하는 권세 그리고 10장에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어느 정도 양육하니까 둘씩 현장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현장 사역을 보냈단 말이에요. 현장 캠프 훈련까지 많이 양육이 됐죠. 그죠? 이제 13장의 이 말씀은요. 개인 복음화를 넘어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13장의 말씀은 초신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로는 별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위원들이 참석하고 중직들이 성김 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세계복음의 전략 속의 전략, 이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쁜데 근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 맙시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오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고. 뭐가 없어서 넘어지죠? 뿌리가 없어서. 그럼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아, 이거 내 말씀이야. 이게 각인이에요. 뿌리가 내리려면 말씀 잡고 기도로 지속할 때 내 영혼에 담겨져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오는 유혹을,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제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알아듣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떨기 씨가 뿌리면 흙은 조금 있어가지고 그 성장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염려, 재물, 유혹.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예요. 떡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을 했죠. 배고픈데 우선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으셔, 배부르게. 40일 금식했으니 당신 배고프지 않냐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떡이에요. 염려, 재물, 유혹 이거 다 육신의 것이에요. 마귀는 이거로 넘어지기를 원해요. 말씀보단 이런 것에 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말씀 중심,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승리의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의 우선순위. 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거예요, 바로. 말씀을 다 잡고 각인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더러 세계복음하는 사람. 딱 말씀을 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성장하는,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제가 이렇게 파키스탄의 구질란에 제가 이제 설교를 몇 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딱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나가서 캠프를 해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캠프를 해서 마을에 한 30명을 영접을 시키고 그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냈더라고요. 그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말씀 중에 말씀은 시대적인 언약이죠. 주님이 우리 맡기고 갔거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각인되고 그게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도록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기고 쓰는 것도 이기고 절제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 그런 체질이 됐을 때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셔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좋은 밭이 되도록 양육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가의 밭이고 가시떨기 밭 같은 인간이지만 그거를 좋은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 제자는 좋은 땅, 이 말은 말씀을 받고 열매가 일어나는 자,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딱 이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비유를 들으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가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으니라. 겨자씨가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아주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제일 부탁한 어린 양을 먹여라. 겨자씨. 베드로는 이걸 놓쳤어요. 제가 봤을 때 베드로는 어린 양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 교회 부인이 뭐니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린 양을 놓쳤어요. 바로 교회에
어린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땅양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가정 이번에 한번 자녀를 봤더니요, 애가 14살 먹었는데 완전히 하마도 아니고 배가 이렇게 생기고 막 이상한 괴물처럼 생겼어. 크게 이렇게 쪄가지고. 근데 얘는 뭐냐?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얘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뭐 이거 하게 했겠죠. 전화기 가지고. 그 게임만 앉아서 먹고 앉아서 게임만 하고. 왜 앉아서 게임만 합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저랬다. 왜 그렇게,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내가 데려다 켰더니만, 애기 할머니가 키는데, 그냥 계속 먹는 것만 주고, 그냥 계속 그냥 재밌는 것만 하게 놔둔 거야, 그냥. 먹고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더라고. 그 뭐였죠? 걔는 그런 체질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체질로 돼야 돼?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좋은 중독이 걸려야 됩니다. 이 겨자씨, 이게 주님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 나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 짓는 요한 보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 그런 거 무슨 상관이냐? 걔가 이러든 저러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한 말만 해라.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 잡았으면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 보면 이리 모아가지고 목욕합시다. 총회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면 좋겠지. 그럴 시간 없다고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땅에 왔다 갑니다. 진짜 하나 양육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양육했어요. 멋있게 보였죠, 그죠? 여러분 뭘 보입니까, 자녀들한테? 지금부터. 오늘 말씀 받았으면 각인되고, 그럼 복 받아요. 오늘 복이 있는 자. 중요한 겁니다, 그죠? 또 비유로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옛날에 어머니들 풀빵 만들어 보셨죠? 우리 어머니 풀빵 만들면 밀가루에 딱 반죽하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쫙 해갖고 아랫목에다 따뜻하게 덮어놓으면 이게 요만한 게 쭉 부풀어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 다 조금 누룩가루 조금 들어갔는데 그 반죽이 전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빵 찌면 어떻게 그냥 부풀어 그냥 전부 다. 안 부풀은 데가 하나도 없어. 그 조금 넣는데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세계복음화 전략입니다. 조금 했는데 말이에요. 놀랍죠? 부족한정 러시아에 다니면서 조금씩 복음 전하는데 러시아의 제자들이 중앙아시아 다니면서 전했는데 중앙아시아의 제자들이 여러분 유럽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젠 그 복음이 확산되고 놀랍죠, 그죠? 네? 제가 지구 궤도를 돌리면서요, 야 이렇구나. 아시아에 지금은 동남아와 서남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북아메리카를 가서 복음 전하고 저는 미국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부족한 정이 복음 들고 미국까지 북아메리카에.
남아메리카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오라는데 못 갔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게 남아메리카입니까? 그죠? 제가 못 가본 것이 남아메리카 주와 그리고 오세안의 주만 안 가봤습니다. 6대 주 중에 4개 주는 다녔습니다. 어쨌든 발을 벌렸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주도 에디아페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뭐를 보신지 아십니까?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누룩가루.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누룩 좀 들어갔는데 전체가 부풀어는 이 비밀을 봐라. 어떤 자를 만들어야 되냐? 좋은 밭 제자를 만들어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는 사명자를 찾아라 세워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명이 전체를 살린다는 사실. 이게 누룩작전입니다. 증거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증거. 중앙아시아, 지금은 동남아, 서남아, 지금 서남아가 인도 아닙니까? 그죠? 파키스탄. 아름다운 교회 재단에서 이번 주도 월, 화, 수 나의 제자 강성권 목사가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일부러. 다음 주도 하루 3시간씩. 며칠씩 해야 돼. 그 다음 주도 하루 3시간씩. 계속하면 이제, 와이고 이 메시지를 뭘 할 거, 이제 이 눈이 확 떨어지죠, 이제. 그래야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몇천 년 동안 뿌리 내려온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은 사명자요, 사역자입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즉시 이거 한다고 뭐 에이 심심한데, 에이 다음에 하지, 에이 맨날 들은 거 그거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꺾여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다 내가 이제 거룩해야지. 그 자매가 밤마다 술 마셨다는데 딱 끊어버립니다. 생각이 안 나도록 하나님 해버립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저도 옛날에 담배 피웠거든요. 담배 생각도 안 나게 하나님 딱 끊어버려요. 그런 것이 구원의 도구는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삶.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복음화 전략 속에 44절을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시작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와, 이 사역을 하는데 말이에요. 러시아 사역을 하는데, 중앙아시아 사역을 하는데, 유럽주 사역을 하는데, 쩍으니까 이건 사명자야.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보물 중에 보물, 하나님께서 생명 주기로 작정된 자, 딱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남, 그게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야. 현장에서 찾아내는 제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죄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45절에 또 천국은 이렇게 나와요.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 세계복음의 전략을 제자들에게, 현장 전도 10장에 현장 캠프 갔다 왔거든요. 그냥 갔다 왔다, 노방전도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진짜로 거기서 이제 찾아내라 이걸.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와, 진주를 보니까 세상에 딱 하나 있는 진주야. 극히 값진 진주라는 단을 발견하며 그 진주 하나 가지면 그냥 노가 나는 거야 이거. 도박꾼들이 말하잖아요. 노 난다 그러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진주 하나가 값진 진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있는 것 싹 다 동원해서 그걸 사는 거야.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성도는 진주입니다. 여러분 다 진주야. 진주 중에 값진 진주를 찾아내라. 집회를 통하여, 포럼을 통하여, 현장 전도를 통하여, 단기 선교를 통하여 사람을 찾아내라. 밥 사주고 뭐하고 막 인간적으로 좋은 거 그거 넘어갈 수 있어.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명자, 사역자 찾아내라.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거에 바로 극히 값진 진, 거기다가 인생을 투자해라.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길가의 밭을 그렇게 좋은 밭으로, 떨기밭에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을 좋은 밭으로 그렇게 양육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 교회 중직들이 해야 될 일, 바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우리 권사님은 이랬어. 우리 구역장님은 이랬어. 내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목회자를 돕는 중직들이죠. 모세를 돕는 70인. 바로 그 자들아닙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같은 사명. 우리는 원네스, 이면계약자.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게 닫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찾고, 집회를 통하여 사람을 찾고, 선교를 통하여, 향기 선교를 통하여 사람을 찾고, 포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을 찾고, 헌금하는 선신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을 찾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그물작전은 몽땅 쌀쓸이 해갖고 찾는 거야. 그물로 딱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비싼 고기는 횟감은 옆으로, 쓸모없는 것은 갖다 버리든지 쳤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님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부라 뭐 잘 알아듣잖아요. 이거 49절에 알아듣도록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라. 교회에 너희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이걸 분별해 볼 줄 알아라는 거죠. 이런 전략을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으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모두가 다 정말로 좋은 땅, 좋은 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비대면 살았다 그러고 지금 세상적으로 간 사람이 있고 비대면이니까 오늘 놀러 가고 별짓 다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영상으로 다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목자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때부터 뭘 해야 되냐? 세상 보는 눈이 열려라.
세상을 보는 빛,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생명이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생명이다. 빛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인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생명이요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유는요, 왜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 살리시려고요. 믿습니까? 사람 살리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같이 변화되어 버렸으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가 죽어버렸어요? 생각, 마음, 의식이 동물과 같이 변화되어 버렸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니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약하고, 그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러 오셨어. 예수님께서는. 믿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러. 그 예수님, 나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분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 더 이상이 없다니까. 은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말씀으로 오셔서 방법 중에 방법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흘림이에요. 죽으심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주보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만들어진 죄관계를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돼. 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방향이야. 우리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이제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거듭난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게 가졌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게 주셨으니, 이거 뭐예요? 믿음 가져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야 내 권세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 남의 집 가기 힘들잖아. 여러분 집에 오늘 가시잖아. 믿습니까? 2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거듭남 삶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 주신 거잖아요.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16장 19절에 20절 말씀이죠. 그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 그래서 영으로 우리 함께 하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변 못해. 그러나 영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20절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리 나가 두루 말씀을 증거할 때,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주님이 함께 있는 것마다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는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요, 사역을 하면,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부르터요, 입이. 이 병이에요. 그냥 상족하면 입이 부르터가지고 그냥 혀가 다 부어가지고 막 안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누가 이런 영양제를 먹어보세요. 그래서 약국에서 그 영양제를 먹으니까 이게 그대로는 패지는 않아. 계속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거 없어, 이제. 이 좋은 걸 내가 안 먹었구나. 한 전날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분도 그렇게 나처럼 입이 패있더라고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그 약 먹으니까 그 약도 아니고 영양제인데 지금 안패가 아주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알았어요. 집에 가서 가르쳐 드릴게 보고. 잊어먹었어. 잊어먹고 있었더니요. 그분이 생전 전화도 잘 안 하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약 좀 가르쳐 주세요. 깜빡 잊었네요. 미안해요. 딱 산책 보내줬어. 그 사람 필요하니까, 그치?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한 거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필요하다니까. 여러분이 필요 안 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만 혼자 누리고 있는 거지. 오늘 은혜 받으셔서 집에 가서 간증해. 예배드려. 선막당 권사님 가서 다 황강렬 집사님이랑 황강렬 집사 영상으로 보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따라가기 힘들어. 딱 집어넣고. 여러분 전부 다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사명자여 사역자의 좋은 밭이란 말입니다. 방향 잡아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대언자.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너의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복 받을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화목하는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어디든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내가 가졌으니 염려하지 마라. 말합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주님이 가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렀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뛰었더니 세상에 4대 주를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이 못난 인간. 6대 주에서 4대 주를 갔다니까요. 아시아주, 유럽주, 그 다음에 저 북아메리카주, 또 뭐예요, 아프리카주. 2개 주만 못 갔어요. 오세아니아 주하고 남아메리카 주하고. 브라질 말이에요. 할 거예요. 5대 6대주를 집어먹어버려야지 우리가. 바이블 월드 미션 전 세계 복음화. 그 말이 뭐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신령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 너는 여기 파주에서만 복음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니까요.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붙잡아! 전염병 안 걸리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근데 뭐야?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동네 개나 짖는 그런 영이 아니다. 계룡산 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당 같은 신이 아니다. 귀신 같은 신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뭐랍니까? 입을 크게 벌려 네가 구해라. 그러면 나는 채워주리라. 약속했다니까요. 약속했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크셔야 돼요. 응? 나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인, 나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정신을 가지라니까요. 이 감동을 받아야 돼. 이게 속에서 감동을, 말씀을 받아 감동을 일어나야 돼. 그래, 나는 세계 복음할 중직. 이정 집사가 오늘 은혜를 받으면 내 가운데 앉을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세계 복음할 장로가 될 거야. 앞에 딱 앉는 거야, 이 사람아. 믿음을 다 가져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진짜로. 다른 사람 신앙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 아멘! 그러니까 그게 다 웃더라니까. 웃는 인간은 웃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나와 하나님, 내가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나만 살았다고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 너 말고도 내가 다른 신에게 머릿속에 남 있는 7,000명을 예비해놨다 그러잖아.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엘리야한테 딱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이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 여러분 눈이 진짜 세계적인 인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 갑니다. 27장 24절에 막 풍랑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그런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해갖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하냐니 이 배에 탄 자 다 내게 붙여버렸다. 로마 복음에서 전부 예비된 자 골라서 붙여버렸어. 37절에 보니까 그 수는 276명이더라 써졌어요. 성경에. 그럼 여러분 우리 붙여주셨잖아. 세계복음화 지금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시콜콜해. 그렇잖아요. 여기 뭐예요? 가시떨기밭 같은 인간은 물질이나 세상 염려, 근심에 넘어지고 일이 흔들리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맡겨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육신의 짐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언약궤 확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랍습니다. 우리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져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전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누구가 내 애굽을 갑니까? 모세가 그러잖아. 맞아요. 우리 수준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 백성, 하나님이 준비하던 그 백성, 예비한 그 백성 하나님 인도하여 내겠다 이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낸 증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대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선교 다니는 3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증거 중에 큰 증거들을 다 주셨어. 안진뱅이가 일어난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왜? 성경의 말씀은 성취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이 있는 자. 여러분 진짜로 복 받을 자가 되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뚜껑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말해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오늘 성전에, 이 성전에 아무리 앉아있지만 마음 딱 세상 생각하고 그 많은 시간 중에 이 귀한 성전에서 컴퓨터나 전화기 펴고 게임이나 눌러도 끼고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좋은 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럼 뭔 자가 된다?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복이 있는 자가 된다. 눈으로 복이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다 이런 복이 올빌려 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 경록이 형제가 옛날에는 길가 같은 신앙이야. 아무 말씀 줘도 소용없어. 오히려 뭐하면 상처나 받고 교회 안 가 이런 마음 갖게 하고. 그 마귀가 노딱을 져라 오늘 말씀에. 그렇죠? 화면 오는 거 보시오. 근데 변해서 요즘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좋은 밭이에요, 그래? 이게 삶이에요. 내가 말했어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도 뭐 크게 오는 거 없어. 근데 변화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이거든요. 보여요. 미래가 보이고 내 인생에 이게 세밀하게 보여요. 절대로 육과 야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여요. 이때 그 비전이, 그 응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복이 있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현세에서 내세까지 복을 주시게 하여 오늘 또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참으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예받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현장에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이 시대를 살릴 그릇이요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